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15절.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암 가까운 그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드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역을 통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반역을 통한 성취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가가 저지른 나봇의 포도원 강제 쟁탈과 나봇에 대한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요람의 신하 중에 예후를 택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 제자 중 하나에게 명하여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집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예후를 통하여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게 하신 것입니다. 예후를 통하여 자기가 모시는 요람 왕을 배반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요람 왕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상당한 요람이 치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와서 요람을 제거할 계획, 즉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 유다 왕 아하시야도 병문안을 왔다가 예후에게 공격을 당하여 결국 죽게 됩니다. 요람 왕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예후를 맞아 사람을 보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후에게 간 파수꾼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자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각각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아갑니다. 처음에 이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군에 대한 환영의 의미로 병거를 타고 이들은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라고 물으니 예후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예후는 전장에서 이스라엘로 회군하여 자신의 반역 사실을 숨기고 요람 왕과 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후의 반역을 알게 된 요람은 아하시야에게 즉시 반역이 일어남을 알리지만 요람은 예후가 쏜 화살에 염통을 깨뜨려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져서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가 이 밭에 던져지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예후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물으니 예후가 얼굴 들어 창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라고 하니 두 내시가 이세벨을 내려 던져 그녀의 피가 담과 말에 튀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후는 이세벨을 장사하라 명하였는데 장사할 때 보니까 두 골과 발과 손 위에는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합의 집에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란 그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같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 같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역사 속에서 실현하신 것입니다. 9장 6절 하반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후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덕분에 왕도 되지만 반면에 비록 장군에서 왕으로 신분이 상승했지만 배반과 반역의 아이콘이 된 것은 예후 개인에겐 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러 집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아합의 집, 여로보암의 집, 그리고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대해주심을 우리는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구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간절히 그 육신의 연약함이 또 고통이 회복되며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연약함에서 아픔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한 주간 남은 이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또 반성하고 2023년을 계획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